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게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주여. 지금까지 다른 걸 붙잡았어요. 주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주여.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여.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여.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나한테 주님만 필요해요. 예수님만 필요해요. 예수님만. 너무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여. 오직 예수만이,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오직 주님만을 나를 구원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여.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엉뚱한 거 붙잡았습니다. 주님. 주여. 오늘 이 시간 예수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돈으로 충만하려고 하고, 사람으로 충만하려고 하고, 내 명예로 충만해 하려고 하고, 내 자존심으로, 세면으로, 주여. 내 얼굴 내려고, 내 이름 내려고, 주여.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 모른 척 해버리고, 주여. 우리 시간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주여. 다른 건 몰라도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주여. 내 지식이 나를 망하게 합니다. 아는 것이 병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로 새롭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주여. 내 학대의 토양을 예수의 밭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의 토양으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난 지금까지 뭘 추구해 왔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뭘 추구하며 다녔습니까? 주님.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으로 되어 있나요? 예수는 내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목숨이 아니라 생명. 인간의 그 목숨이 아니라 생명. 빈 껍데기로 다녔어요. 빈 껍데기로. 알맹이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로 오라블라라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만 나의 생명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속사람 치유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들려지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저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들려져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합력해서 꼭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선포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지적인 영역까지 했습니다. 어떤 영역까지? 지적인 영역. 어떤 영역이요? 지적인 영역까지 우리가 했어요. 근데 사단이 가장 많이 갖고 펼치는 영역이 어디라 그랬어요? 제일 넓은 무대가 지적인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지적인 영역. 사단이 가장 넓고 아주 큰 무대가 어느 영역? 지적인 영역. 그러니까 만약 이 지적인 영역이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사단한테 놀아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조정당한 거죠, 조정. 아멘. 예. 잘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감정적인 영역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슬픔, 자기연민, 자기중호, 우울, 무관심이 감정적인 영역이에요. 이 감정적인 영역도 우리가 무시는 못해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더 사단이 많이 갖고 노는 더 큰 활동 무대가 어떤 영역? 지적인 영역이죠. 보겠습니다. 열등감, 불안정, 실패감, 죄의식. 이게 지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냥 무슨 영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영역이? 무슨 영역이겠어요? 무슨 영역일까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무슨 영역? 영적인 영역. 무슨 영역? 영적인 영역. 이렇게 감정과 지적인 영역이 계속 이렇게 다운되잖아요. 뭐예요? 다운되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 감정적인 영역과 지적인 영역이 이렇게 힘드니까 이 영적인 영역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요? 희미해져요. 그 다음에 죽어가요. 그 다음에 꺼져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낙심, 절망.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영적인 부분으로. 그럼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 죽은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희미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희미해져요. 영적인 부분이 희미해지면서 점점 죽어가요. 점점 시끄러든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꺼져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낙심. 그 다음에 뭐예요? 절망.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차례가 뭐예요? 자살. 이게 아주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낙심이 되는 거지, 절망이 되고.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자살할 생각을 하죠. 죽고 싶은 거예요. 지옥만 없다면 벌써 다 죽었겠죠. 뭐가 없으면? 지옥이 없으면. 지옥이 턱하니 있으니까 계획만 하지 죽지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죽지는 못해. 뭐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 영적인 부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바로 뭘로 와요? 절망으로 가면 이제 몰라요? 죽고 싶은 거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죠. 목숨은 안 끊었어. 그래도 벌써 이 생각 속에서는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살로 가는 거죠. 수동적인 영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누구 얘기 듣고 이런 게 아니라 뻔한 거야. 그 사람이 지금 낙심 절망으로 빠져 있잖아. 그럼 찾아오는 게 뭐겠어? 죽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할 수밖에 없어. 날마다 이걸 들었는데 모르겠어? 이걸 맨날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 상태를 모르겠냐고 맨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벌써 절망으로 낙심으로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죠.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지옥 갈까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 물어보고 자식 할 것도 누구한테 말하고 말 것도 없어. 안 말해도 알고 말해도 알고 그래. 누구한테 말해도 알고 안 말해도 알아. 그 사람의 상태가. 이미 벌써 낙심으로 딱 돼 있다. 그럼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겨요. 안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신 분? 없죠?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이게 뭐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르는 줄 아나 봐, 이런 거를. 모르는 줄 아나 봐. 그래서 괜찮은 줄 아나 봐, 자기가. 괜찮게 보는 줄 알아요. 괜찮게 안 봐요. 분명히 저건 죽을 생각하겠다. 뻔한 거야. 벌써 축 처져 있고 낙심으로 꺼져 있는 사람들은 벌써 무슨 생각을 해요? 죽고 싶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이끌어가요. 이 영적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딱 서 있질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서 있질 않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반드시 낙심절망되면 그 다음 차례가 죽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막 없어져요. 그리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낙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지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니고 특이한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랄 일도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공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부분이? 영적인 영역이. 사람의 영혼을 담당하기 때문에 영을 담당하기.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뭐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요? 영이 먼저죠. 그 다음에 혼이죠. 그 다음에 육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과 혼이 이렇게 붙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이 혼에 붙어야지 잘 되는 거죠. 혼이 어디에 붙어야 돼요? 영. 혼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영. 혼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영. 근데 혼이 육으로 붙으면 이제 망조죠. 예? 내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게 육에 붙어 있는 망조예요. 어디 붙어야 돼요? 영. 근데 영이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은 어디 붙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노는 거야. 붙을 데가 없잖아, 혼이. 혼이 영에 딱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한테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이 혼이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접촉이 안 돼 있어. 이런 사람들은 붙을 데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놀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한테. 이건 근본이야, 기본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 내 혼이 어디에 붙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영.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어디에 붙어야 돼요? 영. 근데 혼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접촉된 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붙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놀아나요? 어둠한테. 빨리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방황하는 거죠. 뭐예요? 방황. 유리 방황하는 거죠. 뭐예요? 유리 방황. 내가 붙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봐요. 어디 갈 데가, 어디 뭐 붙을 데가 있는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아무것도. 예. 근데 우리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다 문제가 있고, 다 환란이 있고, 환경이 어렵고, 이런 일이 다 생겨요. 누구나 다. 어느 한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힘든 일이 생긴다고요. 근데 이때 내가 주님을 붙잡냐, 어둠을 붙잡냐, 그 차이예요. 응? 축복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죠. 화와 저주가 우리 앞에 있죠? 화와 저주가? 아니, 축복과 저주가 있죠. 그럼 내가 축복을 붙잡느냐, 또 저주를 붙잡느냐.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되면 어디에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 영, 살아계신 하나님, 영, 성령님, 말씀, 이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어디로 붙어요? 육으로. 그러면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은 누가 잡고 있는가?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이 감정과 지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이 서 있질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이 서 있질 않기 때문에 희미해지는 거 점점 영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자꾸 희미해져요. 그다음에 죽어가요. 그다음에 꺼져요. 그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낙심. 그다음에 절망. 그다음에 자살이에요. 이거를 잘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럼 난 지금까지 영적인 부분이 하나도 된 적이 없네. 늘 나는 절망이네, 낙심이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거죠. 다 힘든 일이 있다니까요. 힘든 일 없는 사람은 없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크고 작던 간에. 아멘.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잖아.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뭐 하라? 깨어있으라. 이건 어쩌다 깨는 게 아니죠. 날마다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희미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영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지금 망해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 이건 잘 됐다고 말할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봐야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위치에 갖고 공부를 많이 해서 막 훌륭한 사람 되고 막 높은 이걸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보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도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한테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지는 모습. 저 사람 돈이 많대. 저 사람 집이 되게 좋대. 저 사람 남편을 잘 만나서 아주 잘 산대. 그 애들은 공부를 잘해서 막 높은 위치에 있대. 좋은 학교를 갔대. 직장도 너무 좋대. 뭐 세계적이래. 막 박사도 됐고 막 천전 박사도 되고 막 별게 다 돼 있대. 어느샌가 교회에서 이런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데가 많아요. 또 그런 간증도 많이 하고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 이런 간증은 교회에서 많이 하나요? 이런 간증 교회에서 하나요? 그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고민. 영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인 부분들이. 근데 막 이게 잘 되는 거, 막 이런 거, 이게 잘 되는 거라고 막 이렇게 막 떠벌려요. 이게 잘 됐다라고. 이게 막 잘 된 거라고 막 떠벌려요. 그래서 자꾸 이걸 추구하게 되어져, 교회에서도. 자꾸 이런 걸 예수님을 자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걸 막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를 더 추구해야 되거든요. 더 예수를 추구해야 돼요. 더 말씀을 더 추구하고 예수를 더 추구하고 성령을 더 추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쪽으로.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잠자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여러분이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거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힘이 더 빠지는 거죠. 아멘. 그럼 자꾸 이제 실체가 막 드러나죠. 그 본색이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뭐가 드러나요? 본색. 근데 본색에서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본색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대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뭐로만? 겉으로만, 겉사람으로만. 근데 자꾸 가해가만 할수록 본색이 드러나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접촉한 적이 없었거든요. 인간 모습이 흉악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맞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내 안에는 본색이 더 드러나요. 근데 이게 예수와 접촉이 없으면 그 본색이 예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아멘. 그러니까 나의 본색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사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냥 막. 이게 우리 안에 이제 숙제이죠, 숙제. 뭐예요? 숙제.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영적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천국 가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 겠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게 그거거든요. 여기가 모형이 그림자이지만 여기서 천국을 이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내 본향 천국이 보여야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여기가 보여야지 거기 가는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천국이 안 보이는데 나는 가면 갈수록 지옥이 자꾸 보여. 지옥이 보인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아닌 마귀의 성품이 자꾸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러다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누구로? 예수로. 아멘. 그러니까 내 본색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주님과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겉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어떤 사람? 속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드러나는 거는 되게 축복인 거예요. 빨리 드러날수록 좋은 거예요. 다 이제 막 하늘과 드러나면 그때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막 주님 앞에 막 추구하게 되어지나요? 못하죠. 한 살에도 어릴 때, 한 살에도 젊을 때 이게 드러나서 주님한테 막 더 가려고 해야 되죠. 다 하늘과 이제 막 본색이 드러나서 그때 막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할 수도 없고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 수동적인 사람, 이 인간의 다림줄은 이게 인간의 다림줄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 내린 다림줄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내린 다림줄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렇게 보고 배운 거죠. 누구로부터? 엄마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게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의 뭐야? 다림줄이야. 엄마 아버지가 뭐예요? 나의 다림줄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뭐예요? 나의 다림줄. 엄마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나의 다림줄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왜 본 사람이 엄마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한 걸 내가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다림줄, 인간의 다림줄이에요. 이게. 그러다 이걸 하나님의 다림줄을 바꾸려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건 인간의 다림줄이에요. 인간으로 다림줄을 내린 거죠. 엄마 아버지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엄마 아버지로부터. 내가 만들어진 벽돌이죠. 누구로부터? 엄마 아버지.
누구?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최초의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마귀가 첫째 거짓말쟁이인데 이제 인간의 다름질로 보면은 누가 거짓말쟁이야? 엄마 아버지가. 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나한테 보여주잖아, 그대로. 근데 그게 진리의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래서 이런 벽돌이 생긴 거야. 슬픔, 자기연민, 자기중어, 우울, 무관심으로. 이렇게. 감정적인, 지적인 영역, 열등감, 불안정, 실패감, 죄의식. 그다음 영적인 부분은 희미해짐, 죽어감, 꺼짐, 낙심, 절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이제 더 이상 올라오지를 않아요. 이게 수동적인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냥 낙심으로 그냥 가죠? 결론은 마지막은 뭐예요? 낙심이죠. 그럼 절망으로 가죠? 그럼 뭐 하고 싶어, 그 다음 단계가? 죽고 싶지, 그냥. 맞아, 안 맞아? 주회원. 그냥 죽고 싶지?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 생각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수동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슨 이게 길인 것처럼. 이게 길이 아닌데 그렇게 길이 나 있어요, 이미.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이런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길이 나 있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을.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이게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늘 그렇게 산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실패를 맛보는 거야. 이렇게 또 계속 반복. 이게 늘 반복이에요. 어느 뭐 특별한 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늘 반복이야. 그래서 벌써 이제 힘이 쭉 빠지면 저거 죽고 싶겠구나 벌써. 그냥 오는 거야. 저 그런 생각 하는구나 저거 벌써. 그러니까 점점 더 처지는구나. 아니 죽을 사람이 무슨 힘이 나겠어. 죽을 사람은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점점 빠지면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아, 죽을 생각을 하고는구나. 그냥 보면 아는 거야. 얼굴 봐도 알고, 그냥 제스처하는 거 보면 알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게 자동 시스템이에요. 오토. 아주 오토로 가요, 오토로. 오토예요. 아주 수동이에요. 자동이니까 오토지. 근데 목사님은 이제 수동으로 운전하셔가지고 자동하는 게 되게 힘드시다 그러더라고요. 자동으로 운전하는 게. 늘 수동으로 운전하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뀌었는데 너무 힘들대, 이게. 너무 힘들대, 막. 헷갈리고 막. 또 수동으로 길들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운전할 때. 근데 우리는 이게 아주 뭐 이 수동적인 유형이 자동으로 이렇게 계획되면 오토야, 그냥. 늘 그렇게 가, 실패. 막. 우울, 슬픔, 우울감, 무의식, 뭐, 이렇게. 무관심, 막. 죄의식 막 느끼고. 열등감 느끼고, 막. 희미해지고 막 점점 꺼지고 죽어. 나중엔 힘이 하나도 없어서 죽을 생각밖에 안 해. 예. 이렇게 살아오셨죠? 이렇게 살아오셨죠? 아멘. 인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오셨죠? 아멘. 그렇게 살아왔지? 주혜원. 딱 맞아. 거짓말이야. 딱 맞지? 그럼 너는 지금 무슨 생각하겠어? 그게 죽을 생각하지. 맞죠? 맞아, 안 맞아? 응.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요. 공식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참 무서울 일이죠. 근데 마귀가 우리 이렇게 속였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 억울한 거죠. 이거를 풀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배웠는데도 안 풀고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늘 들어도. 늘 이렇게 들어도 늘 그렇게 살아요.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냥 내비 놔두래, 나 이렇게 살다 죽게. 어떻게 못 말려, 그거는. 아무도. 그냥 나 이렇게 살다 죽게 그냥 냅두래. 건들지 말고.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게 냅두래. 건들지 마래. 나 건들지 마. 건들면 이제 막 꼬라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건들면. 건들면 꼬라지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다 죽는다는데 왜 건드려? 이러는 거예요. 응.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는데 왜 건드려? 도대체. 이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걸 건드려요. 그러니까 막 꼬라지가 말도 못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죽을 사람을 건드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미 죽을 걸 각오를 했는데 건드니까 얼마나 신경이 나겠어. 나 죽을 건데 왜 건드려, 이거였죠. 그러니까 꼬라지가 그냥 막 하늘을 찌르죠.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을 건드려야지 더 살아나는 거잖아, 그쵸? 맞죠?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을 건드려야지 그 사람 점점 좋아지잖아,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들면 꼬라지네요, 건들면. 지금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나 죽을 건데 왜 건드냐,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살리는 일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목사님과 저는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건들 수밖에 없어. 죽을 사람 자꾸 건드는 거야. 그러면 막 꼬라지를 내는 거죠. 나 죽을 건데 왜 건드냐, 이 얘기예요. 결론은. 맞나요, 안 맞나요? 죽을 사람은 건드니까 꼬라지가 건들지 마라, 그 얘기죠. 나 건들지. 나 죽을 건데 왜 건드려. 니나 잘해. 니나 살아. 난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그거예요. 그래서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막 올라오는 거지. 왜? 죽을 건데 건드니까. 근데 우리는 살리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어떤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예수님은 산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어있는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생명. 내가 살아있는데 뭐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데 예수 때문에 더 살아난 줄 알아. 더 살아난 줄 알아. 자기가 원래 살아있었는데 예수 때문에 더 살아난 줄 알아. 완전히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지. 우리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게 그냥 깨달아지는 거죠.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 영적인 부분이 너무 우리가 희미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그럼 누구에 대해서 희미해진 거예요? 이거는? 그쵸.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한 거야? 지금 희미해져 있는 거죠. 뭐,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희미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누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누굴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다녀요. 진짜로. 진짜로 몰라요. 알맹이를 진짜 몰라요. 껍데기만 아니고 알맹이는 예수가 없어요. 알맹이에는. 껍데기는 예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알맹이 들어가면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을 누리시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뭐 전에? 죽기 전에. 죽으면 필요 없고 죽으면 이미 끝난 거고. 죽기 전에. 뭐 전에?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 전에? 이게 아주 중요해. 뭔 전에? 죽기 전에 해결해야 돼. 죽기 전에.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근데 언제 죽을지 날짜를 정해놨나요? 제가 보니까는 죽는 게 정해져, 언제 죽을지 모르더라고요. 갑자기 죽게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예측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다 살아난 거죠. 전 죽다 살아난 거예요. 저는요.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살 수 없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만약 그때 죽었으면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 그때 죽었으면 전 지옥이에요. 예수가 없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3대째 교회를 다녀도 누구 없이 다녔기 때문에, 예수 없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그때 살아난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믿음 있는 척하고 다니는데 믿음 없다고 가르쳐주라고. 가짜라고. 그런 거 얘기해주라고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라고. 그래서 제가 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죽기 전에 해결할 문제가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면 죄 문제예요. 무슨 문제? 첫 번째가 무슨 문제? 죄 문제.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무슨 문제? 죄 문제, 죄 문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뭔 전에? 죽기 전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죽기 전에 해결하는 게. 내일 일을 알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적다 해서 더 오래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 해서 더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죽는 거는. 죽는 순서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죽는 순서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요. 제 조카도 태어나자마자 걔가 심장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착각이에요. 나는 나이가 멀어서 금방 죽겠다.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뭐 100살까지도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내가 빨리 죽을 거라는 건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나는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빨리 더 많이 살겠다.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건데 자살할 필요는 없죠. 잘 생각하셔야 돼. 어차피 우리가 죽어. 근데 뭐하러 자살을 해? 그래도 살아야 돼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이사야의 말씀인데 지금 제가 몇 구절인지 생각이 안 나요. 이사야의 말씀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나라고. 네, 살아만 있으라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 있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부터 고치셔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니까. 뭔 문제가? 죄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죄는 우리 인간적으로 이런 말하는 뭐 교통법규를 어긴다, 뭐 누구의 물건을 훔친다. 이것도 당연히 죄예요. 이게 죄가 아니라는 얘기, 이것도 죄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걸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아멘. 성경에서 그런 죄를, 내가 술을 많이 마신다, 뭐 담배를 많이 핀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것도 죄예요. 왜냐면 내 성전을 더럽히니까. 내 성전을 더럽히니까 죄인데, 그래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도 죄인데. 뭘 말씀하시냐?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 전에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전에 창세기 보기 전에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요 창세기를 보기 전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왜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신약성경 362페이지.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주의 원 읽어보세요. 27절. 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니까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받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뭔 문제를? 죄 문제를.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된 분은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죽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 번은 죽으니까. 그 죽는 게 또 축복이에요. 어딜 가기 때문에?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 성도의 죽음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어딜 가게 되니까? 천국. 근데 만약에 천국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죽으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꼭 살아 있어야 돼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네. 이게. 그래서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제 오늘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속사람 치유 강의도 지금 영적인 부분이라 제가 이 말씀을 더 드려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적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전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나왔어요. 예전 성경에는. 지금 반드시로 나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보통 뭐로 많이 배웠나요? 선악과로 배우죠. 2장 10, 뭘까? 선악과.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이거 열매라고 많이 배웠어요. 무슨 사과 열매, 배 열매 이런 식으로. 열매로. 선악과는 뭘로? 열매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죠. 선악과. 근데 이건 열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에서 이 선악과는 열매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게 법의 개념이에요. 뭐예요? 법. 뭐예요? 법. 하나님 이걸 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이? 벌은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벌로 온 거예요. 벌로. 뭘로? 벌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면 벌을 받아 안 받아요? 벌 받아 안 받아요? 벌을 받죠? 그러듯이 성경에서도 이 법을 어기면 뭘 받아요? 벌을 받아요. 근데 그 벌이 뭐예요? 반드시 죽는. 그럼 이 선악과가 법의 개념인데 이게 그럼 뭐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이걸 경계해 놓으신 거예요. 경계. 경계선이죠. 무슨 선? 경계. 경계를 긋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그걸 경계한 게 선악과예요. 이걸 먹으면 너가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선으로 그어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사람한테 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올까요? 뭐가 들어와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욕심이 들어오죠.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죠. 야고보서 나오죠. 1장 14절 15절 그쪽에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죠. 죄가 장성한 즉 뭐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거룩한 욕심은 내라 그래요. 무슨 욕심? 거룩한 거.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한 욕심이에요, 보면? 아니죠. 남보다 으뜸되고자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근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인데 누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 안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이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녀들이 누구 이치에 가려고 그래요? 부모의 이치.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의 이치에 가려고 그래요. 또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 이치에 가서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경계를 다 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인 이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그리고 목사님이 있고 성도.
이건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하는 거, 구분. 높낮이가 아니라 각자가 할 일이 다른 거지요. 아멘. 근데 이 선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꼭 지가 부모님이 하는 일을 간섭하는 거예요. 주제 넘게. 자기 역할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역할이 있고 목회자의 역할이 있는데 꼭 성도들이 누구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목회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냐? 하나님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아멘. 예. 질서가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선이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네,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죽으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일어나냐면 복의 단절이 일어나요. 뭐의 단절이 일어나요? 맨 처음에 생명적 단절이 일어나요. 무슨 단절? 생명적 단절. 뭐가 일어나요? 생명적 단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는 거죠. 근데 이 인식이 안 돼, 하나님을.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짓는 거 하나님 인식이 안 되니까. 내가 행동하는 게 인식이 되는데 인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생명적 단절.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동할 때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를.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막 생각도 내 마음대로 막 하고 하나님의 인식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생각을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함부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막 하는 거야.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아는 거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안 본다고 할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내가 뭘 보고 있고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하면 안 돼. 막 죽을 생각 이런 거 다 누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걸 막 마음대로 끊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할 수가 없죠. 이런 게 생명적 단절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 생명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삶이 되게 중요한 거.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고 있을 때. 교회 와서 보이는 이거 말고요. 이건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단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는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거룩 아주 막. 그게 거룩인가요? 주님이 말하는 거룩이 그건가요? 아니죠. 예. 생명이 끊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죠.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동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말하는 거예요. 감정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잖아요. 다 감정,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다 나오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단절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복의 단절이 일어나요. 뭔 단절? 복의 단절.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이런 게 끊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그러니까 복 못 받아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럼 하나님한테는 복이 없나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데. 하나님 자체가 복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게 뭐예요? 저수지인지 뭐 어떤 수도, 거기 뭐라 그래야 돼? 수원지, 그렇죠. 수원지요. 수원지에는 물이 적어요. 아주 많아요. 아주 물을 가득 차 있죠. 그럼 이 수원지에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물이 오는 거죠. 어디로? 집으로. 집으로 물이 오죠.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쵸, 요게. 그럼 요게 끊어지면, 파이프가 이게 끊어지거나 막히면 물이 오나 안 오나요? 그럼 여기 수원지는 물이 없나요? 여긴 물로 가득 차 있어요. 넘치죠? 근데 나한테는 한 방울도 와야 하나요? 한 방울도 안 와요. 이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는 절대 복 못 받아요. 단절되어 있어요. 착각 속에 사는 거지. 자기 딴에 단절되어 있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물이 지금 엄청 많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는 복이 그냥 복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자체예요. 그냥. 예. 근데 복이 많은데 나한테는 그 복을 안 와. 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적 단절, 복의 단절이 일어나요. 뭘 지면? 죄 때문에. 명심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게 메시지예요. 지금 중요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단절이 돼 있다라는 거죠. 예. 말하자면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길이 끊겨 있는 거죠. 뭐가 끊겨 있어요? 길이 끊어졌죠. 이렇게 길이 나지만 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져 있죠. 맞죠? 길이 끊어졌죠. 그럼 길이 단절되면 어떤 또 뭐가 오냐? 이게 아주 또 무섭죠. 첫 번째는 뭐가 오냐? 환경적 고통이 찾아와요. 뭔 고통? 환경적 고통이 와요. 말하자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갓난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 갓난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는 죽어요? 살아요? 죽죠. 고통만 당하다 죽죠? 왜?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지금 없잖아요. 길이 끊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는 엄마를 잃으면 죽는 거예요. 맞죠? 그 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나요? 절대. 엄마가 거들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절대 살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길이 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뭐가 오냐면 환경적인 고통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고통? 환경적인 고통. 이 환경적인 고통은 뭐냐? 물질 문제예요. 가난이 오는 거예요. 뭐가 와요? 가난. 뭐가 찾아와요? 가난이 찾아오죠. 또 가난만 찾아오나요? 질병도 찾아오죠. 뭐 질병만 찾아오나요? 뭐 실패, 뭐 이런 기타 등등이 많이 오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가난이잖아요. 또 질병. 우리를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잖아요. 가난과 질병. 아닌가요? 가난과 질병을 제일 무서워하죠? 예. 이 물질, 만몬. 예? 가난이 얼마나 힘들어요. 가난도 상처예요, 여러분. 가난도 상처예요, 가난도. 가난도 뭐예요?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상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가난과 질병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환경적인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막히는 거죠. 가난과 질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옛날 어른들보다 지금 시대가 빚이 더 많아요, 사실은요. 빚이 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안 맞나요? 그리고 더 가난해요. 사실 더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빚이 많아요. 왜? 뭐가 나와요? 카드라는 게 나오잖아요, 카드. 카드 쓰세요, 안 쓰세요? 예. 이게 사실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또 해치는 거예요. 이 카드 때문에 빚이 옛날 빚하고 단수가 달라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조금씩 빚을 졌다면 지금은 단수가 굉장히 높아요. 뭘로 인해서? 그리고 이건 자존심도 안 상해요. 누구한테 가서 돈 빌리지 않아도 되잖아. 그냥 가서 꺼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존심도 안 상해. 근데 옛날에는 다 가서 이렇게 꺼서 써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게 힘들으니까 많이 꾸려고 그래, 안 꾸려고 그래? 안 꾸려고 그러죠. 가서 사람한테 집에 가서 돈을 꺼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꾸려고 그러죠. 옛날 분들은 창피하잖아. 안 그래요? 남의 돈 꾸는 게 좋아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안 꾼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 잘 안 하죠. 대출 받고 뭐 카드 있고 이러니까 자존심도 안 상하고. 그러니까 빚이 그냥 막 단위가 높아지죠. 이렇게 이 가난, 이 뭐 때문에 카드.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막 대출받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가난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빚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 써도 빚은 꼭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 하셔야 돼요. 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빌렸을 때는 잘 빌려 쓰는데 갚을 때는 되게 아까워하잖아요. 빌렸을 때는 막 빌려 쓰잖아요. 아주 떵떵. 근데 갚으려고 할 때는 아깝죠, 아주. 그러니까 안 갚아 막 빨리 갚을 수도 있는데. 그럼 뭔 심보인지 모르겠어. 더 많이 갚을 수도 있는데 안 갚는 거. 왜? 자기 생활 더 편하게 하려고. 그쵸? 더 갚을 수 있는데 더 안 갚아요. 내 생활이 더 편해야 되니까. 이런 게 자꾸 빚하고 자꾸 빚을 더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네. 내가 조금 더 들 쓰더라도 뭐부터 갚아야 돼요? 빚부터. 이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세요.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성경책만 읽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하는데 믿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물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면 물질은 제2의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줄 알으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악은 아닌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지. 돈이 죄는 아니에요. 돈이 악은 아니고. 돈을 뭐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멘.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돈을 잘 관리해서 잘 쓰고 또 선한 일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이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이 병이 오면은 또 여러분이 뭘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 뭐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이 오면 끝인 거예요. 벌써 코로나만 와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믿음도 얼마나 떨어져.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믿음이 떨어져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도 좀 웃기는 말인데 원래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더 큰 질병들이 오거든요. 내 믿음을 확인하셔야죠. 아멘. 질병이 반드시 성경에도 나오죠. 죄를 짓고 나면 질병이 반드시 와요. 이미 구약시대도요. 똑같아요, 이 시대도요.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이 이게 맨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성공하려는 게 얼마나 목이 말라요. 성공해 보려고 좀. 얼마나 목이 말른지 그래서 교회도 오시거든요. 성공 좀 해보려고. 맨날 실패만 하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는 좀 성공해 보려고. 성공하나요? 아주 성공에 목이 매달려 있어. 늘 실패만 해가지고 아주 목매달라 아주 목이 말라. 성공 좀 해보려고 좀. 하도 실패만 해가지고. 근데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결론은 목을 맞이해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게 아까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이건 어른만 그래.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똑같아요. 어른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도 얼마나 돈을 밝히는데요, 아주 애들이. 그리고 카드를 써요, 애들이요. 망조지, 망조. 부모 밑에 있는데, 부모 아래에 있는데. 아멘. 예. 부모한테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직 자녀 입장에 있잖아요, 자녀.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사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적 고통이 와요. 두 번째는 뭐가 오냐면 정신적인 고통이 와요. 무슨 고통? 정신적 고통.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고통이에요, 이게. 무슨 고통? 영적 고통이 오는 거죠. 말하자면 우울한 거죠. 뭐예요? 우울해요.
이 우울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우울을 맞이하면 뭐 하게 되어져요? 예. 우울 때문에 자살해요. 거의 보면. 연예인들 많이 그러죠? 좀 유명한 분들, 뭐 사업하는 분들, 예? 보면 다 뭘로 죽어요? 우울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지금. 그쵸? 점점점, 그러니까 TV 프로그램도 그런 프로그램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상담하는. 예. 맞나, 안 맞나요? 예. 어쨌든, 이렇게. 우울 때문에 결론, 내가 자살할 생각한다? 너는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자살 생각을 한다? 원증? 우울증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자살을 생각한다? 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죠. 또 이런 감정만 있나요? 또 분노. 우리 분노 감정이 조절이 되나요? 안 되죠.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분노. 이런 게 계속 나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울감이. 아멘. 맞나요? 안 맞나요? 예. 그다음에 슬픔, 뭐 이런 것도 계속 찾아오죠. 뭔가? 슬픈 감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고통이 되게 힘들잖아요. 이런 걸 느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걸 느끼면 되게 안 좋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걸 느끼면 내가 힘드니까 이제 찾는 게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죠. 이런 감정이 너무 싫어서 여기 집중되는 게 싫기 때문에 이제 중독으로 빠는 거죠.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죠. 뭔 중독? 알코올. 대표적인 게 알코올이죠.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보는 거 TV.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거 심각하죠? 스마트폰 아주 심각하죠. 애들이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 깊이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거든요. 집이 이제 엄마가 이제 집에 서울에 계시니까. 그럼 지하철 타면 진짜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여기 있다가 이렇게 서울 지하철 타면 다 뭐 보고 있어요? 와, 심각해. 양쪽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다 뭐 보고 있어요? 애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할 것 없이 뭐만 봐요? 너무너무 점잖게 생겼는데 막 고돌이를 하고 있더라고. 뭐 하나 보면 뭐 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뭐 하고 있어? 고돌. 그러니까 이렇게 TV, 스마트폰, 또 컴퓨터 이런 거 중독.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돼, 안 돼요? 다 되죠. 음란은 안 돼요? 성중독도 다 되죠. 뭘로?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느낄 수 있다는 게 쾌락을. 뭘로? 스마트폰으로 쾌락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맞겠죠? 맞나요? 안 맞나요? 네? 스마트폰은 안 되나요? 다 되죠? 예. 여기서 다 돼요. 도박은 안 되나요? 스마트폰으로? 도박도 되죠? 게임 중독 안 되나요? 다 되죠. 요즘 스마트폰 하나로 중독에 그냥 접어져요. 그냥 접해진다고요. 뭘로? 스마트폰 하나로. 꼭 알코올만 안 마셔도, 술만 안 마셔도, 담배를 안 펴도 이 스마트폰 하나로도 중독이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뭘로? 왜? 정신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마다 다. 이걸 느끼고 있으면 자기가 너무 비참해지거든요. 이런 걸 느끼고 있으면. 아니, 집에 가만히 있어 우울하잖아. 나는 이렇게, 그렇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게 참 좋아요. 그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뭘 보게 돼요. 당연히. 이거 싫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3시간이 4시간이 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이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무섭더라고요. 제가 당해보니까.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의 고통도 너무 많이 느껴서 너무 진짜 이거 고통스러웠거든요. 아니, 몸에 못이 박혔는데 어떻게 이게 편하겠어요. 지금도 여기 못이 있어요, 저는요. 못이 박혀 있다고요. 그건 몸만 박히나 쇠 박히죠. 여기 부러졌, 여기 빠졌지. 뭐 머리 다쳤지. 뭐 부러졌지. 다리 다쳤지. 뭐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 고통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그때 체험을 했거든요. 말로만 듣던. 네. 그럼 제가 그때 맞으면서 예수님이 나오더라고요. 난 죽을 상황인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들.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느껴지니까. 예. 근데 이 고통도 있는데 이 정신적인 고통은 더 힘들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왔는데 그때는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우울증 걸릴 때는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살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죽을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막 그걸 생각하는 거죠. 고통 안 받고 어떻게 죽을까? 고통 안 받고 죽으려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고통 안 받고 죽으려고 죽음을 생각하는 거야, 막. 근데 어떻든 주님이 어떻든 뭐 기적이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생각하고 어떻든 주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회복이 일어났죠. 그럼 그때 그 전에 은혜가 없었냐? 있었죠. 근데 어떻든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된 거죠. 뭘로? 말씀으로. 뭘로? 말씀으로. 그때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라면 은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는 이제 인격적인 만남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정은 얼마 못 가요. 감정은 3개월 간대요. 우리가 느낀 감정 몇 개월? 3개월 가면 끝이래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저 안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거죠. 뭘 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길이 단절되어 있는 거죠. 뭐가? 길이 단절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고통이 오는 거죠. 아멘. 우리 안에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아멘. 맞나요, 안 맞나요? 이런 고통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셔요? 다 그래, 마찬가지. 제가 다 아니까. 지금 우울증이 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우울증에 거의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더 우울증 더 많이 걸려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남자들은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울한 감정이 더 안 빠져나가요, 사실은. 근데 여자들은 뭘 많이 떨어요? 수다를 많이 떨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우울증 걸리면 더 심각해요, 사실은. 여자들보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치료할 때. 그러면서 이 우울증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맞나요, 안 맞나요? 대화 나누면서 풀어지시죠? 묶였던 감정이 풀어져, 안 풀어져요? 자기 말을 막 하면서도 들으면서도 이렇게 풀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이 고통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아까 정신적인 고통은 영이 연결된다 그랬죠. 영적인 고통이라 그랬죠. 이제 길이 이제 끊어지면서 이제 영적인 게 개입되어져. 뭐예요? 이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영적인 걸 사탄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사주팔자라 그러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사탄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주 본다 그러죠. 뭐 본다 그래요? 사주. 그래서 그런 거를 사주팔자 따져가지고 뭐 궁합복 해가지고 막 결혼하죠. 그런 분들도 많죠, 꽤? 예. 근데 여전히 어떤 분들이 교회 다니는데도 저기 점치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다니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어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점치러 다니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사로잡힌다 그 얘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어디에 잡혀요? 사탄한테. 어디한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나는 예외가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어디에 잡혀요? 사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뭘 짓고 떠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어디에 잡혀요? 사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예요. 아멘.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8장 44절.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 누구에게서 나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거기 나오죠. 욕심대로,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넣고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뭔 자? 살인한 자, 죽이잖아. 죽음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로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사탄에게 접하는 거죠. 뭘 짓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근데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가 보면은 자기는 점친 적도 없고 사주 본 적도 없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주에 잡혔다고 하니까. 뭐에? 사주. 나는 사주 팔자를 본 적도 없고 나는 점치는 증도 없고 무슨 몇 자리를 본 적도 없고 그런 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었어도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점친 적도 한 번도 없고 사주를 본 적도 없고 궁합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난 해당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죄송해요. 미장원을 가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잡지책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꼭 궁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띠별로 해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다른 거 하면 그거는 유심히 보더라고,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띠를 해가지고, 또 하면, 또 외국에서는 양자리 이런 자리 보고, 이렇게 나오죠. 그걸 유심히 보는 거야. 다른 건 잘 막 이렇게 넘겨도. 근데 이제 믿음 없을 때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교회는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아주 열심히 아주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막 하니까. 근데 미정 가면 그런 거 아주 열심히 오는 거예요. 내 생이라고 그렇게 맞춰가지고. 다 해보셨죠? 그쵸. 아니, 우리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게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우연으로 넘겼던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내가 점을 안 치고 뭘 안 해도 그렇게 벌써 잡혀 있는 영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래서 제사 지내고 이런 거 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신약성경 275페이지.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게 다 마귀한테 이게 그런 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저는 제사를 지내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랬으니까 예배 드리고 그랬으니까 제사를 지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벌써 이런 데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야, 벌써. 아닌데도. 믿음이 없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을 때 말하는 거야. 믿음 없이. 예수 만난 적 없이, 체험 없이.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거죠. 이렇게. 이게 영에 사로잡, 이게 제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가 참 무서운 것이죠.
근데 얼마나 제사 많이 지내셨어요? 네. 그쵸? 네. 교제하는 게 귀신가. 근데 아직도 어떤 데서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제가 어느 단체로 말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쵸? 어느 종교에서는 제사를 아직도 지내잖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냥 허락하잖아요. 예.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 그쵸? 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렇게 나와요. 이 제사 지내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걸려 있는 거죠.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내가 사람이 사는데 미이라 아시죠? 미이라 알죠? 나를 칙칙칙칙 감고 있는 거죠. 그러면 꼼짝 다석을 해 못해요. 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하나를 다스리질 못해요. 감정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우울한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딱 미라를 생각하면 돼요. 예. 분노하나 감정도 우리가 다스리지를 못해요. 다스릴 것 같은데. 다스린 게 아니에요. 다 억압시켜 놓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에서 인내했다고 그래요. 참았다고 그래요. 근데 참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대로 한 것 같지만 자기가 억압시킨 게 사실 더 많아요. 감정을 뭐예요? 억압시키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감정을 막 화내는 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건 그래도 봐줘요. 근데 꼬라지 부는 거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보면? 화내는 거 별로 좋아,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사람 취급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려고 그래, 안 내려고 그래요? 안 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없건 있건 이 분노의 감정을 억압시키려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내가 이걸 치료하고 내가 이거를 회복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그래요? 억압시켜 놓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게 터져 나와요. 예,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분노가 얼마큼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안에 분노가 없는 거로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이게 조절이 안 되어져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분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절이 안 되어지고 이제 몸이 다 상하게 되죠. 이 분노의 감정을 억압시켜 놨기 때문에 몸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병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분노가 많거든요. 슬픔과 분노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슬픔이 사실은 분노예요. 분노가 또 슬픔이고요. 그러니까 분노와 슬픔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죠. 슬픈 사람은 또 뭐가 많은 거예요? 분노가 많아요. 또 분노가 많은 사람은 또 뭐가 많아요? 슬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억압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울음으로 대체하죠. 뭘로? 우는 거는 되는데 분노하는 거는 못하게 돼 있는 거야. 내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지금 나 미치겠어요. 나 저 사람 미워서 미치겠어, 주님.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또 가리죠. 화난 거를. 다 억압시키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믿음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죠.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뭐가 깔려 있는데? 예. 이 분노하나 감정도 우리가 절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서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 문제가 다스려져야 돼요. 반드시. 그냥 놔두면 안 되어져요. 해결이 돼야 돼요. 분노 문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이 치료를 해주세요. 제가 분노에 걸려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 병이에요. 영적 질병이죠. 뭐예요? 질병이에요. 정신적인 질병이라고요. 정신적인 고통. 그런 것 때문에 생긴 병들이죠. 억압시켜놨기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또 학대의 토양에 의해서 이 분노가 억압되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분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다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도 다룸을 받잖아요. 몇 년 동안 40년을 그 분노 때문에 누굴 죽여요? 사람을 죽이죠. 화가 막 올라, 그렇죠?
결론 다스림 받죠. 그러나 또 나오나 안 나오나 그렇게 다스림 받아도 또 나오죠. 예. 그만큼 분노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보면 이렇게 그 분노 문제가 이렇게 다스리지 않아서 막 이렇게 올라온 분들이 있죠. 예. 이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꼭 목회자는 아니고 다 포함되어져요. 목회자건, 뭐 전도사건, 뭐 장로님이건, 뭐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안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게 막 올라오죠. 예. 맞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스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세기를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 뭐 환경적인 정신적 고통이 와. 근데 이렇게 어둠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 사주. 근데 이거는 내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영적인 건 내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내림이 있다라는 게 무서워요. 영적인 고통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림. 뭐가 있어요? 내림. 이게 내려간다는 건 내림. 그러면 아버지에서 누구로 내려가요? 자녀로. 부모에서 누구로 내려가요? 자녀로. 부모에서 누구로 내려가요? 자녀에게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것이 누구한테 내려가요? 자녀의 것. 그럼 그에 또 왜 또 누가 있었겠죠? 또 부모가 또 있었겠죠? 계속 내려오는 거죠. 만약에 술이다. 그럼 또 뭐가 내려와요? 술. 암이다. 그럼 뭐가 내려와요? 암. 다는 아니지만 형제 중에 꼭 한두 명은 꼭 있어 없어요? 있죠? 다는 아니에요. 또 다 된 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내려오죠? 예. 그럼 성품은 안 내려올까요?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해보니까는 이 아이들은 엄마의 어린 시절을 본 적이 없어요. 절대. 근데 나눌 때 보면 똑같아 아주. 막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소름이 짝짝 끼쳐요. 이제 그 엄마를 치료하고 이제 그 아이를 치료하잖아요. 똑같아. 쓰는 언어, 그 표정, 그 투, 아주 똑같아 아주. 막 징그러워요. 막 소름이 짝짝 끼칠 때가 있어. 어쩜 이렇게 똑같으냐. 와, 성경이 진짜 100% 맞구나. 저희는 이제 실제적으로 느끼니까요. 다 내려가요. 아이들한테. 안 보고 자랐어도요. 아버지 때 어린 시절 못 보고 엄마 어린 시절 못 봤어도 똑같아. 행동이나 얼굴 표정이나 생각하는 사고나 너무너무 똑같아. 아주 막 그러니까 얘 인생이 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말을 들어야지. 걔 인생이 뻔해요. 왜? 그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누구께? 엄마 아버지께. 아까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잖아요. 예, 출애굽기 20장. 다시 한번. 서두에 읽었죠, 저희가. 신약성경,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5절, 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3, 4대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자녀가 잘 되는 거 원해요? 망하길 원해요? 나보다 훨씬 잘 되기를 바라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권사님 맞죠? 내가 잘 되는 게 더 좋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더 좋아요? 그쵸? 그게 진짜 진실된 마음의 거짓이에요? 진실이죠. 이게 부모님이죠. 제가 이렇게 교통사가 났을 때 엄마 아버지가 너무 아파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살아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한다고? 살아있다고. 죽지 않아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병원에서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으니까요. 그 똥오줌 다 갈아냈죠, 병원에서. 한 달 이상은 그랬던 것 같아요. 누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의 사랑을 너무 깊이 안 거죠, 더. 똥오줌 가린 걸 뭐 이렇게 기억나겠어요? 근데 오더라고. 아, 내가 아기 때 이렇게 했구나, 엄마.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보살폈구나. 예, 이렇게. 어떻든 부모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 만나고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어쨌든 이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짓지만 농사 지을 때 뭐가 있으면 농사가 망하나요? 농사 지을 때 뭐가 있으면 농사가 망해버려요. 벌레도 벌레지만 잡초. 벌레도 맞아요. 근데 뭐가 있으면 잡초. 뭐 피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잡초. 근데 저는 피란 말은 모르고 잡초는 알아요. 이 잡초가 있으면 농사가 잘 돼요? 농사가 망쳐요? 망치죠? 바로 이 아이들한테 이런 게 내려가면 이런 게 잡초나 마찬가지. 뭐예요? 그럼 그 아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잡초가 있으면. 네? 돼? 안 돼요? 농사 다 망치죠? 근데 우리 어른들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뭔 농사? 자식 농사. 뭔 농사? 근데 잡초 때문에 자식 농사가 다 망치게 생겼어요. 우리 이미 망쳐 있고. 이미. 잡초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영이 내려오니까. 이미. 그러면 그 아이가 성공이 되나요? 그럼 여러분 이제 자살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그분들을 흉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많이 자살하셨죠? 그러면 성공한 분들이에요? 성공 안 한 분들이에요? 성공한 분들도, 왜? 성공한 분들 자살한 분 맞잖아요. 우리 TV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이런 잡초가 있으니까 뭐가 되나 안 되나요? 안 되죠. 아무리 높은 위치에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위치에 가 있어도 이 잡초가 있으니까 결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아무리 보기 좋은 게, 겉으로 보기 좋은 게 잘 됐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된 게 아니란 걸 말씀드리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추구해요. 내면의 그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자꾸 겉으로 보이는 이런 걸 자꾸 추구해 나간다고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내림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다 내려가 있어요. 똑같다니까요, 아주. 그러면 그렇게 계속 자라면 그 부모보다 더 못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들 마음때 엄마처럼은 절대 안 살려고 그러거든요. 아버지처럼 절대 안 살려고 그래요. 집사님이 아버지처럼 살려고 그러셨어요? 절대 아니죠?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한테 또 내려갔고요. 이런 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잡초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냥 지나가야 되나요? 근데 자식 농사가 너무 중요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너무 바라는데 내 생명이잖아요. 생명처럼 아끼잖아요, 자녀는. 아니신가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한가요? 근데 저희 엄마는 엄마 생명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해요. 비교가 안 돼요. 육의 엄마 아버지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은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구 있으신가요?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못 해줘요. 지금까지 해결이 됐나요? 죽는 사람 어떻게 해결해 줘요? 안 되죠. 그럼 부모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부모님이? 그럼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늘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늘의 누구요? 하늘의 누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딜 다닐 때? 교회를 다닐 때 죄 문제를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을 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누굴 잘 믿을 때?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는 교회 다니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잘 다닐 때가 아니라 누굴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굴 강조되면 예수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럼 예수를 알려면은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 때 뭐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죄 문제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요.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죽는다 그랬죠. 사망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해방이 되는 거죠. 어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디서? 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잘 믿을 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이야, 법. 예수님이. 근데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을 때. 아멘. 누굴 믿을 때? 예수를 잘 믿을,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다닐 때가 아니라 누굴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되는 거죠. 해방. 죄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죠. 또 예수를 잘 믿을 때 뭐가 열리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려요? 길. 아까 길이 막혀 있다 그랬죠? 뭐가 열려요? 길. 누구를 잘 믿을 때?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 누구를 잘 믿을 때? 길이 아까 길이 다 막혔다 그랬죠? 복 받는 길, 생명의 단절, 복의 단절이 일어났다 그랬죠? 뭘 짓고? 죄를 짓고 예수를 떠난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알고 있으시죠? 다 외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1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예수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잘 믿을 때?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져요. 실제로 예수를 믿고 나서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저는 이 증인이에요. 제 맡겼던 길이 다 열려졌기 때문에 진짜로.
힘들었던. 누굴 잘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굴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아까 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랬어요? 영에 사로잡혀 있죠? 근데 이 영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누굴 잘 믿을 때?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그 어둠에게서 풀려나는 거죠. 아멘. 우리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신약성경 389페이지. 3장 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영 문제가 해결돼요. 누굴 믿을 때?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게 돼. 멸하게 되는 거죠. 누굴 믿을 때? 예수를 잘 믿을 때. 이 영적인 거에 있어서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어둠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감정 하나도 조절이 안 될 정도예요. 우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억압시켜 놓은 거지 이게 조절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억압시켜 놓은 거를 자기가 지금 잘 됐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감정을 억압시켜 놨는데 자기는 감정을 잘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럼 화가 안 나야 되는데 잘 감정이 정리됐다 그랬는데 벌써 문제가 또 벌써 생기면 벌써 꼬라지가 탁 올라오는데 자기는 분노가 없다 그러는데 다 해결됐대 분노가. 근데 이제 뭐 하나를 부딪혀봐요. 꼬라지가 확 올라오죠.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는 분노를 다 이겼대. 말씀으로 분노가 다 정리됐대. 그런 분들 꽤 많았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근데 조금만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그냥 꼭 올라오고 막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안아버려요. 자기는 분노가 다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분노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억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분노를 다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노를 억압시켜 놓은 거죠. 뭐예요? 억압시켜 놓은 거죠. 어릴 때 학대의 토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분노할 일이 많지만 그걸 다 어떤가요? 억압시켜 놓은 거죠. 눌러 놓은 거죠. 그게 있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거지로 막 누르는 거죠. 어거지로 막. 예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사실 눌러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안 내는 것 같지만 예수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 때문에 분노 내면 사람들 벌써 다 싫어하거든. 저질로 보고 화내면 저질로 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막 안 내려고 막 들어가 막 분노 들어가. 체면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자기 체면 때문에 참을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벌써 나한테 사람들이 떠나가거든. 저 사람 무서워. 옆에 가면 다 힘들어. 언제 쏟아질지 몰라. 옆에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싫으니까 이제 억압시켜 놓는 거죠. 그게 싫어서. 해결된 게 아니고. 벌써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니까 벌써 이제 이걸 억압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이 마귀에서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동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를 잘 믿을 때 이 영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어둠에게서 풀려나는 거죠.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지 치유가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누가 먼저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게 더 먼저라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더 의지하고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 치유를 받는 거지.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는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고 더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받는 거죠.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치유가.
아멘. 그 가정에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이런 역사가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중요해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치유받으면서 기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진짜 더 많이 했거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더 부르짖고, 더 막 주님 앞에 매달리고. 왜? 그분이 치료해 주시니까. 전 치유 받으러 와도 그분들 바라보지 않아요. 제가 받으러 갔을 때도 그분들 안 바라봐요. 그렇다고 그분은 무시하는, 그분은 존경해요. 제가 할 도리는 다 해요, 그분들한테. 저를 치유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도 할 도리 다 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경하고 제가 할 도리를 다 한다고. 그러나 그분들을 바라보질 않아요. 누가 치료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누가 하시기 때문에? 저도 치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알죠. 저는 이런 과정 없이 여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치료받으러 다녔고 많이 다녔죠. 근데 저는 그분들 안 바라봐요. 누구 바라봐요? 예수님. 그분들한테 함부로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도구로 쓰이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존중하고 존경하고 제 할 도리를 하죠. 그러나 바라보는 건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 함부로 대하지 않죠. 저를 치료해 주는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함부로 대해요? 맞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니하며 시기하냐면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이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장에 무례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나와요. 아멘. 네. 사랑장을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장 보면은 되게 깊어요. 어린아이를 버려요. 어릴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게 사랑장에 나와요. 뭐 오래 참고 이런 것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사랑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잘 믿을 때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그 안에서 이 치유가 있는 거예요. 치유 안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치유가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치유가 있는 거지 치유 안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위에 있는 그 권위자들은 존경하고 그냥 섬기고 내 할 도리를 할 뿐이지 그분을 바라보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뒤에서 하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러 들어올 때 저하고 그 상담 받는 사람이 들어오지만 거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하고 해요. 예수님이. 그분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요. 그러면 그때 누가 이제 이끌어 가세요? 주님. 맞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뭐 할까 고민하지만 풀어지나 안 풀어지나요? 근데 잘 풀어지죠, 보면? 막 술술술 나오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기는 사람이 앉아있지만 누가 이끌어 가세요? 주님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누굴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빠진 채 들어오면은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예수님.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받으러 오실 때. 아멘. 예, 그분을 늘 의식하시면서 치유를 받으시라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면서. 자, 평상시에도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시면서 그러면 집에 가서 여기서 치유받은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맞죠? 더 토솔도 막 더 강하게 일어나고 막 그렇죠? 맞나 안 맞나요? 예, 그러죠? 누가 이끌어 가시니까?
주님이. 그 주님을 또 의지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치유 받으러 오나 또 여기 있을 때나 똑같이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럼 평상시에도 그게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누가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다고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다고요.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치유가 위가 아니에요. 속 사람이 치유가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이신 거죠. 아멘.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치유도 막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영이 살아나야지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난다고요. 근데 영이 죽어있는데 뭐가 되어 보면 늘 쳇바퀴 도는 거지. 쳇바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이런 노래 있죠? 가사 중에. 세상 노래 중에. 있나 없나요? 꼭 그래요. 자기 인생을 보면. 맞나 안 맞나요? 이제 그게 끊어져야 돼요. 돌고 도는 게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누구랑 연결돼야 돼요? 예수하고.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돌고 도는 세상에서 끊어지고 누구랑 예수님이랑 연결이 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셔야지 그 치료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지. 예수가 분명해야지 이 치료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흐리멍텅하면 계속 흐리멍텅한 거예요. 맞죠? 맞나 안 맞나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누굴 더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보고 치료해달라고 목매달라야 돼.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목매달라야 돼. 내가 목마르잖아. 누가 목말라? 내가 목마르지. 이 고통 중에 목마른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래요. 목마름이. 이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래요? 목마름. 예수님 그걸 다 당하셨잖아요. 목마름. 피가 다 빠지면서 목마름. 내 목이 마르다. 그래서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 제일 크다고요? 목마름의 고통. 그래서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시냇물 찾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없는 게 저주예요. 목마름, 간절함, 사모함, 갈급함.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주님한테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아멘. 이 저녁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외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걸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도록 오늘 영적인 부분이 희미해지고 죽어가고 꺼지고 낙심 절망으로 가잖아요. 예수께서 주님만 구합니다. 주여, 주님이 만지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갈급하게 예수님의 목마를 씻도록 예수님으로 갈급하도록 예수님으로 갈급하시고 그 마음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예수를 찾기에 갈급해야 됩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없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 없이 예수가 다입니다. 예수가 전부이고요.
살 수 있도록 주여 예수 믿어 목마를 수 있도록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억압된 것은 다 풀어질 자다 풀어질 자다 무관심 무관과 무반응 예수 패스 다 뚫어질 자다 무관심 무관과 무반응 예수 패스 억압시킨 거 예수 패스 예수 감정을 억압시킨 거 예수 패스 예수 패스 예, 다 드러났잖아 감정이 예수 패스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풀어내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예수 앞에 고백을 하셔야 돼. 그분이 만져주시지 그냥 눌러놓고 참는 게 아니고 예수 예, 내 고백을 그대로 말씀하셔야 돼. 예수 착한 척 해가지고 절대 안 돼요. 착한 척 해가지고 중독자들의 기본 감정이 분노야 분노. 근데 뭐가 착해? 그 껍질을 벗겨버려야 돼. 내 껍질을 벗겨야 돼. 포장지를 벗겨야 돼. 포장지를.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가 여러분이에요.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가 너고 그게 네가 싫어하는 엄마가 너야.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고 너가 싫어하는 사람이 꼭 너야. 그걸 알아야 돼. 아버지를 미워했어? 그게 너야. 엄마를 미워했어? 그게 너야. 엄마 아버지 다 미워했어? 그게 너야. 너는 더해.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몸부림쳐야 돼.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주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지 고쳐주시지 하나님이. 예수 패스 나는 아버지보다 훨씬 난 줄 알지. 천만의 말씀. 넌 속은 더 더러워 그 아버지보다. 넌 더 음흉해 아버지보다. 너는 엄마보다 더 꼬라지쟁이야. 예수 패스 이게 인정이 돼.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